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날씨 중에서 좋은 일, 행복한 일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민수기 20장과 21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장입니다. 광야길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여전히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길이 너무나 나빴던 나머지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장, 21장 모두 백성들이 있는 환경으로 인해 지쳤고 또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회한 길이 좀 마실 것이 넉넉하거나 먹을 것이 좀 풍부해서 이들의 삶에 좀 넉넉한 것들이 있었으면 전 좋았으련만 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간라인에서 보면 에돔 땅으로 우회하는 그 과정의 길 이전에 신광야에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정착을 위해 무언가 심을 수 있는 여건 또 물을 얻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20장이 정말 중요하죠. 출애굽 세대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미리아가 광야에서 죽고 이제 다음에 읽으시겠지만 아론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세대에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로 이 이스라엘의 주인공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출애굽 세대에는 비록 종일지언정 그들이 태어나면서 이집트의 풍족함을 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원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자유자로서 살았던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런 부족함 없는 채워짐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자리를 잊게 만든 건 아니었는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어땠습니까? 만약 제가 이 20장에 대한 인트로를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예전부터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 부족함을 할 때마다 불평하고 또 모세 아론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윗세대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언어와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광야 세대가 이야기하는 것에는 이런 말입니다. 지금 머무는 곳에 무엇이 없다. 없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아마도 쓸모없는 땅이었을 수도 있죠. 그들의 말대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더더욱 그리했겠죠. 그렇지만 그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태어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낮과 밤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아침마다 거들어가야 되는 수고는 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세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적을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당연한 것 혹은 하나님의 자리라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은혜와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늘 부족함, 그래서 늘 불평뿐이었죠. 불순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에 대한 믿음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광야 세대에도 출애굽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어떠한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는 어떠한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언어로 흘러가고 있는가?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 출애굽 세대가 계속 이 광야 세대 가운데 광야 세대가 출애굽 세대와 똑같은 말투와 똑같은 행동을 보였다는 건 아마 그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애굽에 대한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그리워하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먹으면서도 예전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에는 저곳에서 정말 우리가 먹었던 빵은, 저곳에서 먹었던 우리의 과일과 이런 것들은 지금하고 너무 비교할 수 없어 하면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되어졌을 때 이 자녀 세대가 이것을 보면서 그대로 답습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똑같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과정 가운데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그런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뱉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이 아이들도 혹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걸어 다니시는 과정 가운데, 또 일하다가 잠깐 또 쉬는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하며, 혹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이 좀 틀어져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는데 옆에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네요. 우리의 삶은 늘 공사장과 같죠. 그래서 늘 고쳐지고 또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공사를 시행하고 어떤 그림을 갖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선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